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기쁨은 잠시뿐이고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는 순간, 직장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환경도 좋아지고 사람들은 너 정말 잘됐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내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하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환경에서, 타인에게서 혹은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조금 다른 답을 들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허전함의 근원을 채우지 못한 현실에서 찾기보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허전함을 없애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 하고 스스로에게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믿음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허전함은 실제로는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들,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 이미 누리고 있는 조건들은 마음이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의 풍족함도 허전함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 있다면 현재의 안정도 불안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허전함이란 갖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세계가 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바라보지 않는 세계는 아무리 풍족해도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 질문 속에는 사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허전함은 외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을 더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를 보라. 그러면 부족함은 사라지고 충만함이 드러난다. 허전함은 채워야 할 빈틈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쫓아온 것들, 힘겹게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허전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 이유가 자연스레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전함은 외부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다시 갈증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우듯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 하지만 그 갈증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이제는 더 안정된 삶을 꿈꾸고, 집을 얻으면 그보다 더 넓은 공간을 원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이상을 바라고, 끝없이 이어지는 더의 흐름. 이 끝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은 잠시 안도의 이유가 될 뿐, 곧 더 나은 조건이 있어야 진짜 행복해질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만족은 늘 짧고 허전함은 금방 다시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어둠이 곧 이를까 하는 두려움을 낳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욕망의 충족은 기쁨을 가져오는 동시에 그 기쁨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함께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지려 하지만 그 더가 채워지는 순간에도 평온은 길게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현재의 충분함을 느낄 틈이 없고 이미 손 안에 있는 행복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욕망은 만족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나아지면 여유가 생길 것 같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바라던 것을 이미 이뤘음에도 기쁨을 오래 느끼지 못하고 곧바로 또 다른 부족함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채워지지 않는 그릇에 물을 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릇에 작은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지 않듯 욕망이 중심이 된 마음은 만족이라는 상태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욕망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살면 삶은 끊임없는 갈망과 피로의 연속이 되고 마음속 고요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면 비로소 만족과 평온이라는 공간이 열립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의 자리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끝없는 추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깨닫게 되죠. 내가 찾던 안정과 충만함은 무언가를 더 얻었을 때가 아니라 욕망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온다. 이 욕망의 흐름은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곧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곧 허무가 되고 허무는 다시 더 큰 욕망을 부릅니다. 욕망, 익숙함, 허무, 새로운 욕망. 이 순환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가져도 마음속에서 채워지지 않음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결국 괴로움은 남는다. 왜냐하면 욕망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마음속 갈증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것을 얻으면 오래 행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 속에서 늘 짧고 늘 빠르고 늘 금세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욕망이 만족을 주는 힘보다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반면 익숙해지고 허무를 느끼는 시간은 훨씬 더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작은 기쁨이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허전함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신 인간의 마음 구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욕망이 일어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기쁨을 주고 어떻게 허무로 변하고 어떻게 더 큰 갈망을 일으키는지 그 흐름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끝없는 순환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욕망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바라보는 순간 욕망의 힘은 이전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때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바라볼 때 가장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끊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채워도 허전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욕망으로 행복을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와 만족을 찾는 완전히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에서는 무엇을 더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채움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허전함을 끝내는 길이었구나. 허전함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마음을 온전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늘 지금이 아닌 다음 단계,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 바라봅니다. 가진 것보다 갖고 싶은 것을 더 크게 보며 살기 때문에 손 안에 있는 것을 누릴 틈도 없이 다음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늘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일어나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삶의 만족은 결코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다음을 바라보고 살면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 있을 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무리 풍족해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 삶이 아무리 나아져도 만족은 늘 한 발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이뤘는데도 행복이 오래 머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복이 현재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인데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의 욕망이라는 먼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스쳐 지나가며 이루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갖고 싶은 것만 붙잡으려 하니 마음은 당연히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한순간 멈춰 지금을 바라보면 허전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미 내 안에 존재하던 충분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조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들이마시는 숨 하나까지도 마음이 바라보는 순간 그 자체가 충만의 이유가 됩니다. 허전함은 마음이 비워져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리를 잃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미래로 떠나 있으면 현재는 항상 빛을 잃고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오면 비어 보이던 삶도 충만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입니다. 마음이 지금을 바라볼 때 허전함은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충만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허전함은 마음이 외부 대상에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편안할 텐데, 저 조건만 충족되면 안정될 텐데. 하지만 조건이 갖춰지면 어떨까요? 잠시의 만족 뒤에는 다시 새로운 조건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을 쫓는 마음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외부를 아무리 채워도 내면은 계속 허전하게 남습니다. 아무리 바깥을 따라가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는 안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그 질문이 허전함을 끝내고 안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허전함은 결핍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밖을 향해 달려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느끼는 것,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둘 때 비어 보였던 자리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던 안정은 사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 순간은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이 충만함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충족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멈춰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생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우리가 외부에 기대고 있던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행복을 갖는 것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항상 부족했고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머무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면 허전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허전함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는 조용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순간 바깥을 향해 헤매던 마음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허전함을 없애는 방법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보라. 우리가 늘 채우기 위해 달려가던 걸음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동안은 외부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던 진짜 마음의 목소리가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큰 성취에서 찾으려 하지만 잠시 멈춘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정작 가장 크게 목말라 있던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을 멈추어 바라보면 지금까지 쫓아온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했고 얼마나 쉽게 변하는 것들이었는지 선명해집니다. 그 위에 행복을 세우려 했으니 허전함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멈춤은 도망이 아닙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그동안 놓쳤던 감정, 억누르려 했던 불안, 당연하게 여겼던 욕망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건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정말로 부족해서 그러한가?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한가?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허전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보는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허전함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더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멈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채우려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 바라봄에서 불안은 잦아들고 욕망의 속도는 느려지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습니다. 바깥에서 찾던 충만함이 사실은 마음을 보는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허전함을 없애는 길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달림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단순한 멈춤 안에서 마음은 드디어 고요한 충만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허전함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전함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바라보지 못해서 생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한 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허전함 아래에 작은 불안, 작은 두려움, 작은 결핍감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허전함과 싸우려던 마음은 조금씩 힘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허전함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황이 바뀌어야 하고, 사람이 달라져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허전함은 지금 이대로이 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작은 불안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 걱정하고, 작은 두려움은 상처받을까 미리 움츠러들며, 작은 결핍감은 남들과 나를 끝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내가 나 자신과 떨어져 있을 때 생겨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항상 제거가 아니라 알아차림이었습니다. 허전함이 올라오는 순간,
지금 내 마음이 나를 놓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려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허전함은 적이 아닙니다.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나를 봐달라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그 요청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허전함과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허전함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열려있는 조용한 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진짜 충만함은 가지려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비워진 순간에 마음은 가장 깊게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워진 마음에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담을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부족함의 공간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 붙잡은 것들로 인해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욕망, 불안, 비교, 성취, 인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순간 잡고 있던 것들이 천천히 내려놓아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동안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구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괜찮아지고 싶었던 것뿐이었구나. 이 작은 깨달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그 충만함은 외부 대상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이해한 마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비워진 마음의 충만함은 자극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무언가로 증명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만함은 무언가를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저절로 피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바깥을 향해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억지로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상태가 마음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도 찾아 헤맸던 만족과 평온이 사실은 더 가지는 것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의 고요함 속에 언제나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하면서 허전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가벼운 충만함만이 남습니다. 가득 채우려고 애쓰는 마음은 늘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 숨을 고르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나는 어떠한지 그저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순간 비어있던 마음 한쪽이 서서히 채워집니다. 그 채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오는 채움입니다. 그 채움은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 조건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만함입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더 갖고 더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달려가고 작은 만족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어 서서 자신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안의 공간이 드러나고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충만함이 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어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느껴보면 명확합니다. 밖에서 얻은 기쁨은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만 내면에서 오는 충만함은 시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이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허전함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고
더 이상 비교와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은 평온하고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깊은 호수의 물처럼 잔잔히 그러나 충분히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을 채우려 애쓰는 대신 마음속 고요를 바라보고 머무르는 연습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과 충만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순간 스스로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과 달림 속에서 지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내 마음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힘을 선물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이 충만함 속에서 허전함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내면의 고요와 평온만이 조용히 마음을 채워줍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수행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수행이며 허전함, 불안, 괴로움이 올라올 때 가장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관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몸에서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저 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 수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허전함이나 불안, 괴로움은 마음이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들이 단순한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일어나고 흘러가는 감정일 뿐, 나 자신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몸에 스며드는 감각,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를 그저 바라보는 동안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고요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허전함과 불안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좋다, 나쁘다, 괜찮다, 안 괜찮다 같은 평가 없이 그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은 반복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단 몇 분이라도 충분합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외부 조건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내하셨습니다. 허전함과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달아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에서 조용한 충만함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충만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서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허전함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며 마음이 스스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관찰 수행은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 허전함과 갈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허전함의 뿌리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이 결국은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보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보다 허전함을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허전함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허전함을 없애기 위해 쫓아다닌 것들이 얼마나 헛된 노력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갈망이 마음의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동안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불안이 올라와도 그것들은 단지 일어나는 현상일 뿐 나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계속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충만함이 피어납니다. 이 충만함은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스스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또한 이 관찰은 반복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동안만 가능해도 충분합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허전함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허전함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이나 갈망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스스로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보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수행 속에서 체험되는 진리입니다. 허전함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허전함을 채우려 달려가는 삶보다 허전함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머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 그리고 마음의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마음이 스스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내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충분함과 고요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허전함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마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표식이 되어 우리 삶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진 게 많아도 느껴지는 허전함. 그 허전함은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조금 멈춰서 나를 보라는 신호. 우리가 허전함을 채우려는 마음을 놓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놓치고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있었다.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허전함을 외부에서 채우려 달려온 삶과 달리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츰 안정과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허전함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깨우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바깥에서 얻으려 애쓰던 모든 것은 사실 너의 내면 속에서 이미 존재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전함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집중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숨을 고르고 몸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각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더 이상 미래나 과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허전함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거나 달아나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충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마음을 보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외부를 쫓는 대신 내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채워지지 않을 것 같던 허전함 속에서 조용하고 깊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충만함은 순간적인 만족이나 성취와 달리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마음이 고요히 머무를 때만 느낄 수 있는 내면의 안정과 평온입니다. 따라서 허전함을 느낄 때마다 더 많이 가지려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 안에서 충만함과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길은 단순합니다. 허전함을 억누르거나 채우려 애쓰지 않고 마음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멈춤 안에서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충분함을 깨닫게 되며 비로소 마음은 진정한 평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허전함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부드러운 신호로 바뀌며 우리 삶을 한층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전함은 사라지고 가만히 고요하게 남아있는 마음만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충만함입니다. 진짜 충만함을 깨달은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성취가 크거나 작거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가 어떠하든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허전함이 단순히 마음의 움직임임을 이해하게 되고 그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채우려 애쓸 필요도 부족함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충만함은 어떤 조건이나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근원으로 보셨습니다. 허전함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연습이야말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순간조차, 작은 순결조차 온전히 존재함 자체가 충분함으로 느껴집니다. 이 충만함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며 더 이상 외부를 향한 갈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진짜 충만함은 무엇을 가졌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머무를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갖춘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허전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부에 기대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자신과 함께 머물며 내면의 평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와 충만함이 삶 전체를 감싸며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짜 충만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는 단순한 순간 안에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완전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